2025년 12월 5일 대림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질의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육이 양식을 먹듯 영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육이 호흡을 하듯 영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육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듯 영은 전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창조 질서도 우리의 신앙과 영의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앞에 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성령에다 심는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이라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사 십자가에 심고 우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심게 하고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랜 가뭄 가운데 먹고 살 길이 없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떡을 만들어 나에게로 먼저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고 죽겠다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먹을 것부터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가뭄으로 다들 고통당하며 먹을거리 걱정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해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심게 하고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심으면
냄새나고 썩어질 것들만 나옵니다. 항상 사랑과 섬김과 베품과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심으면 반드시 때가 이루고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처음 약속의 땅 앞에 도달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 지휘관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크고 강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올라가서 치면 능히 이길 것이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으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강한 대적 앞에서 낙심하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는 밤새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음날 반역을 일으키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강한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의 결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불신앙의 언어를 심은 사람들은 그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야말로 밥 먹듯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성경에 10명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물질로 선을 행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고 심는 대로 거두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육체에 썩어질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것들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언어로 심고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